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도시인 리우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리우칸은 주민들이 약 3,0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인데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이 이 자전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데 태양 주위를 도는 그 공전 그 궤도에서 약 2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같이 여러분 북쪽에 있는 또는 저기 남쪽 끝에 북위 또는 남위 66.5도 이상에 있는 그 고위도 지역에서는 백야 현상 그리고 극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백야라는 것은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름에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서 거의 24시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한 겨울이 되면 반대로 해가 뜨지 않고 밤이 계속되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노르웨이의 리우칸이라는 이 도시는 북위 60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극야나 백야는 아니지만 이 마을이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도시 중에 하나인 이유는 도시가 계곡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계곡 안에 있어서 10월부터 3월까지 도시가 그 산 그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전혀 뜨지 않는 기간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햇볕을 장기간 쬐지 않으면 병들이 몸에 이제 질병이 생겨요. 비타민 D가 이제 결핍해서 구루병이라는 이 뼈 발육에 장애가 있는 그러한 병이 발병하기도 하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이제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감소가 되어서 우울증 같은 것에 걸리기가 쉽답니다. 리우칸에는 주민이 약 3,4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1900 몇 년도에 그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햇볕을 보기 위해서 그 산 꼭대기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1913년도에 오스카 키틀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북키퍼스요. 북위 격리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산 위에다가 돈을 좀 모아서 산 위에다가 커다란 회전 거울을 설치하면 어떨까? 그 햇빛을 모아서 이렇게 마을 중앙으로 보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13년도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냥 해프닝으로 제안으로 그냥 있다가 2013년도에 실제로 거울을 이제 설치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마을로 이주해온 예술가가 있는데 마르틴 안델센이라는 사람이 2001년도에 이주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펀드를 모아서 100년이 지난 2013년에 17평방미터 되는 크기의 거울 3개를
산 위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인 1월 기준으로 보면 정오에서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이제 햇빛이 비춰져요. 2시간 동안 산 위에 있는 그 세 개의 거울을 통해서 마을 중앙에 있는 그 광장 넓이가 6,500스퀘어핏 정도 된다 그래요. 6,500스퀘어핏 정도 되는 그 마을 중앙에 태양빛을 이렇게 쫙 반사해 줍니다. 그 밝기가 태양의 한 80% 정도 된다 그래요. 이 거울에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햇빛을 받는 기간이 너무 짧아지니까 시간이 센서를 통해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거울이 방향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 해가 지평선에 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햇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곡 바닥에 빛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센서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거울 자체는 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 자체에 그 빛을 발하는, 태양빛 같은 밝은 빛을 발하는 그런 광원이 거울 자체에 있다면 굳이 센서가 있을 필요가 없을 텐데, 거울은 광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울만으로는 이 리우칸 마을의 광장에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확한 각도로 태양을 바라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거울에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거울도 함께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 리우칸 마을의 광장 중앙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빛이라기보다는 거울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소스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광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냥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 얻은 신자들은 다 의로운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거울은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거울 외부에서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비출 때 비로소 거울은 사물들을 반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 역시 우리 스스로 아무런 빛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우신 그 빛 그 자체이신 주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리우칸 도시의 그 대형 거울에 부착된 센서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거울도 함께 움직여서 거울이 계속 태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려서 그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해바라기가 해가 떠있는 낮 시간 동안 계속하여 태양을 향해서 그 얼굴을 돌리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계속적으로 돌려서 주의 얼굴 빛을 구하는 주 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온전케 하세요. 그럼 우리는 온전하다는 얘기에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죠.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은 신자가 됐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빛이 막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주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현실에서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쉽게 피곤해하고 얼마나 쉽게 낙심합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의 빛을 잃어버립니까? 세상이 신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본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대로 살면 자연적으로 성경 말씀과는, 주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이클 홀튼이라는 사람의 말을 여러 번 인용하여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신자의 삶이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끊임없이 달려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계속 뛰어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도 에스컬레이터가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금세 바닥에 내려갑니다. 세상이 박해도 하고 또 유혹도 합니다. 우리의 본성도 세상과 훨씬 가깝습니다. 세상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향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래서 특별하게 신경 쓰고 우리의 본성을 다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고통, 시련, 그리고 유혹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시험, 고난 이런 단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한 장에 한 번 꼴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을 언급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자의 입,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는 그런 일들을 고난을 당했다는, 불의 세력,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칼날, 심한 고문,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온갖 고난과 시험을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낙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시험, 유혹을 견뎌낼 능력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육체의 본성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더 입혀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광원을 가진 빛의 소스를 가진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 지식으로는 세상 환하게 비출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 그 자체이신 예수를 향하여 그의 빛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때에만 어둠의 세계의 그 유혹들을 이기고 세상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피곤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류카 마을의 대형 거울이 잠시라도 태양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마을 광장에 햇빛을 전달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잠시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에 대한 생각을 잠시라도 접으면 우리는 전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없는 어둠 그 자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해바라기가 해를 계속 이렇게 꽃이 해를 바라본다고 하는 오해, 사실은 오해라고 합니다. 해바라기가 그 꽃을 피우기 전인 꽃봉오리 상태의 어린 해바라기만 해를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돌린답니다. 꽃이 완전히 활짝 피게 되면 이제 그 대도 두꺼워지고 해서 고정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린 해바라기는 꽃봉오리를 피우기까지 태양을 향해서 얼굴을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영양소를 합성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꽃이 활짝 핀 완전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꽃봉오리를 활짝 피우지 못한 그런 어린 해바라기예요. 우리 얼굴을 향하여 예수님을 계속 바라봄으로써 예수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영양소를 얻어야만 꽃을 활짝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꽃을 활짝 피우게 될까요? 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꽃을 활짝 피우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계속 돌리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도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날.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우리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받는 신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여서, 다시 말해서 죄와 어둠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신자들이 생명을 걸지 않는 거예요. 아직 죽기까지는 너희가 싸워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아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 순종해야 하는데 주님도 생각 밖으로 밀어놓고 주님의 말씀도 삶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서 생각 밖으로 밀어놓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연인을 막 보고 싶어서 연인을 생각하듯이 뭐 데이드리밍에 빠져서 연인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상상하듯이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매 순간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일상의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을 주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뭐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하듯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에서 권면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생명을 걸 만큼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닫고 삶의 모든 그 일들을 영적 싸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도록 힘써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받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를 닮은 의로운 삶으로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우칸 마을의 그 거대한 거울에는 태양을 쫓는 센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를 좇도록 만드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가 뭘까요?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항상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니까 사실 이 성령과 말씀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센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일터에서 성경 말하는 그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생각하는 그의 성품과 그가 하신 일과 그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가 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고 그의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빛이 누구 빛이니까? 그리스도의 빛이니까. 우리 그것을 반사하니까. 반사하면, 태양을 반사하면 태양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울에 트면 뭐가 보이나요? 거울 앞에 설 때 거울을 보기 위하여 거울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울 속에 비치는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 속에 비치는 사물을 보기 위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잔망경 같은 거 보면 내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거울의 각도를 잘 조정하면 사물에 비치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사각지대 같은 그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비춰서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받는 시험을,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불시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정말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난이 용광로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정결케 하는 것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용광로 같아서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순전한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 신자는 정결해지고 그리스도를 닮고 의로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나온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두운 이때 그저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도전과 유혹이 뭐가 될까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빼앗고 어둠에 묻혀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불시험이 되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영광로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하여서 주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러한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한 마을의 거울은 태양빛의 약 80%를 밝기로 빛을 비춘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얼마큼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닮아서 주님과 같이 막 우리 안에 진짜 그 빛이 있는 그러한 방언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 주를 향하여 서서 주님을 80% 이상, 그 이상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지금 소리치고 있는데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무능하여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에 조금의 빛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도전에 쉽게 허물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여 세상을 닮아 어둠처럼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 위해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묵상하고 삶에서 기억하여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빛을 세상에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